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면 행복할까요? 어떤 나이가 지긋한 부부가 TV를 보다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할 거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남편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의 선택은 지금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겠죠.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누구와 살든 그게 그거 아니겠어? 그냥 살아줄게. 아내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남자였습니다. 다른 남자와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도 한번 현빈 같은 남자하고 한번 살아보면 좋겠어. 그러면 남편이 이제 웃고 넘어갔을 텐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누구와 살든 당신보다는 낫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대판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같은 선택이라도요,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한마디가 행복을 좌우할 수 있죠. 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과제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에 대한 기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니까 제 나름대로 힘을 다했다고 하는 목회 여정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한 자책감이 있어요. 또 말년이 되다 보니까 안주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음을 봅니다. 자, 그런데 새롭게 부임한 우리 후임 목사님의 사역을 지켜보면서 아주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향한 아주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뜨거운 사랑의 책임감.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이 책임감이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행복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 사랑의 품에 거하는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수론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33장 5절에도 나타나는데, 여수론에게 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수론이라는 호칭이 나오는데요, 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호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부르시는 애칭이에요.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애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이 사랑,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영원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요, 또 그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품어 지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그 품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죠. 신앙은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 그러잖아요. 신앙은 생활이고 삶입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될 때 행복한 성도가 되고요, 여러분이 행복한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할 품은 사랑하는 주님 품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 사랑의 주님 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원수가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죄악 세상, 여전히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현실에 살아갑니다마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의 보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찾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어떤 마을에 새 나그네가 찾아와서 길가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한 여인이 나와서 그 나그네들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우리 집으로 잠깐 들어오셔서 쉬고 가시지요. 그때에 이 한 나그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와 성공과 사랑이라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꺼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 의논하셔서 누구를 초청할 것인지를 결정하시죠. 그래서 그 여인이 들어와서 남편과 상의를 합니다. 남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마땅히 부를 초청해야지, 우리 집을 부로 가득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내는 불만인 거예요. 왜 당신은 성공을 초청하지 않으려고 하세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며느리가 중재를 했습니다. 싸우지 마시고 그러면 사랑을 초청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나가서 사랑이라는 나그네를 초청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나그네가 들어오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부와 성공도 따라 들어오더라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어떠한 조건을 찾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사랑을 보면은요,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세기의 사랑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조건을 따지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나의 행복을 채워줄 조건을 가진 배우자가 누구냐? 부와 지위와 안정된 삶을 나에게 줄 배우자, 조건을 먼저 따지는 이러한 일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엄밀한 의미에서의 진정한 사랑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안전지대에 거하는 행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지대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평안을 누리는 안전지대에 거하는 행복입니다. 그곳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의 보호하심과 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의 샘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또 그 다음 보시면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번성과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시는 번성과 풍요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전지대에 거하는 행복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나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가 어떤 일이 닥칠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고 계신가요? 이전에 그 농사를 지을 때 그런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천수답이라고 하는 단어. 천수답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논을 바로 천수답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천수답은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잖아요. 이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좀 헷갈리죠? 자, 여러분,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은 천수답이라는 거예요. 예? 천수답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모세는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너희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은요 나일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나일강에서 수로를 통해서 수차를 돌려요. 발로 수차를 돌려서 나일강의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천수답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그러한 땅이에요. 이게 무슨 축복의 땅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러한 행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축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세상의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여러분, 세상의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축복이며 우리의 행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깨달을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전지대라는 것은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고 언제나 염려가 없는 그곳이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풍랑이 일더라도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곳이 안전지대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고 언제나 염려가 없고 좋은 일만 지속되기를 바라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삶은 없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요새나 파라다이스 같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어려움과 풍랑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안전지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전지대란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지켜주심, 이 안전지대에 거하는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높은 곳을 밟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별로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왜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또 행복하다면 왜 행복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복은 어떠한 행복이죠? 구원받은 자의 행복,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행복. 다른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견디는 신앙인이 아니라 누리는 신앙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가 얻은 그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가 이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받은 구원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그저 이 구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한 차원 높은 믿음의 삶으로, 오늘 본문대로 말씀하면 높은 곳을 밟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까닭은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서 내가 변화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높은 곳을 밟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나는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구원받은 자리,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는 아니냐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구원 그 이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사실 타잔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다. 웬 타잔? 갑자기 타잔 이야기? 늘 팬티바람이다. 그 다음 얘기를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줄 하나만을 붙잡고 야호하고 있다. 타잔이 줄 붙잡고 야호하고 건너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줄 하나만을 붙잡고 야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온통 구원 얻은 그때 이야기뿐이다. 지금 올라와 앉아있는 보좌의 내용이 없다. 이 보좌를 성숙이라고 한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높은 곳을 밟는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의 두 영역이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저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머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하냐 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 행동하는 사랑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높은 곳을 밟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 올라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저 높은 곳,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저 높은 곳, 위의 것을 찾고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무엇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높은 곳을 밟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행복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파라다이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파라다이스에 사는 행복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 나라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파라다이스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섬김이 있는, 사랑의 섬김의 행복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 바로 이곳이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함께 사랑의 섬김을 이루어가는 행복을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은 섬김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섬김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행복,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움직이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로운 후임 목사님,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힘을 다해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를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주님의 사랑 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의 섬김이 있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 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랑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만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안전지대에 거하며 그가 주시는 풍요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랑이 일어나는 힘든 현실 가운데 있지만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움직이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행복한 교회 공동체, 행복한 성도의 삶을 세워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복을 주심으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열매로 채워주셔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늘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 병사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의 기후 재난과 여러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주님 품에 안아 위로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투병하는 세광의 연약한 이들, 요양병원에 있는 자들과 연로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안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광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안에서 바른 길로 행하며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 행하는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 우선의 믿음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와 열매로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삶으로 경험하는 믿음의 길로 행하게 하시며 군 생활 중인 자녀들과 해외의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저희 삶의 자리에서 악을 물리치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며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행복한 사람으로 주님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가며 교회와 성도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 행복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세광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